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 왕의 어떤 행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대마다 나라나 또 단체나 또 세계에서도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서느냐가 너무도 중요한 그런 그 모든 시대에 어떤 지도자가 서느냐에 따라서 운명도 바뀌고 또 국민들이 평안하느냐 또 어렵고 힘드느냐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이 기도 안 하면 나라가 지도자가 잘못 쓰면 나라는 무너지고 나중에 역사를 보면 지금의 잘못된 모든 판단과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면 큰 화로 임하기 때문에 교회는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목회자가 잘못되면 여러분들 목회자 한 사람이 문제가 되면요 교회 전체가 힘들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목회자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늘 모든 일에 기도해서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된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교회가 평안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 경주에서 그 에이펙이 열린다고 지금 지도자들이 트럼프가 오고 뭐 지금 전 세계에 주목거리가 되어 있는 그렇답니다. 지금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도 오면 좋을 텐데 못 오니까 그냥 미사일을 쏴대고 참 우리나라가 참 신기하게도 이런 위험 가운데서 참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은 전부 간을 꺼내서 달아보면 세계에 있는 국민들보다도 간이 엄청 무거울 거야. 간 크다고. 참 아주 뭐 이 나라가 이렇게 해도 정말 두렵지도 않은가 봐.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려고 그러면 이 모든 일들에 두려움이 오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에 주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두렵지도 않으니까 기도도 안 하지.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것을 내가 같이 잊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문제나 세계 전쟁, 분쟁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참 이걸 해결하기가 지금 푸틴이라는 한 사람이 야망을 가지고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100만 명이 되는 젊은 애들이 그냥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사상자가 나오고 막 있는 건물들은 너 하나 폭발했느냐 난 2개 폭발시킨다. 나라와 나라끼리 지금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영국의 처칠이나 또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면 참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대한민국은 감사해야 돼. 지도자들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가 많아도 참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분 경제는 일으켰잖아. 여러분 다른 거 뭐 군사 정권하고 뭐 나쁜 것도 많지만은 이 나라 여러분들 그래도 배고프면 그래도 세계에서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 기초를 잘 닦았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지도자들이 잘 나가다가 또 잘못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고통스럽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기도자가 정말 사심 없이 욕심 없이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아름다운 정치를 펴면 이 나라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 미국 역사에 있어서 그 텍사스주라는 데가 있어요. 텍사스주는 그
알래스카 그 주보다도 제일 큰 주보다 다음에 큰 주가 이 텍사스주예요. 근데 이 텍사스주는 본래 미국의 땅이 아니라 멕시코에 소속된 땅이었어요. 그 땅이 멕시코의 땅인데 땅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의 한 주가 우리나라 3배가 되는데 3배보다도 더 커. 그런 큰 주예요. 그래서 참 이게 서로가 미국에도 이 땅을 갖고 싶고 하고 멕시코 안 뺏기려고 그럴 때에 그때에 샘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유명한 텍사스에 가면 영웅으로 그 사람을 바치고 있습니다. 샘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몇백 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 멕시코에 몇만 명의 군인들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를 해가지고 아예 독립 국가를 만든 거예요. 텍사스 주가 크니까 한 나라가 되었어요. 나라가 되었는데 이 미국에서 이 대륙을 서로 나누지 말고 이쪽에 북쪽에 있는 땅을 하나로 만들자고 자꾸 요청을 하니까 자기 거기 대통령인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그러면은 주 상원으로 이 주 하나를 상원 의원으로 내가 들어가고 이 땅을 미국으로 하나 되자. 이래가지고 미국이란 나라의 주가 되어지고 자기는 대통령에서 상원 의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이 되고 이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보통 여러분 권력 욕심 들면요. 요만한 시온 하나라도요 싸움하고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에 미국이 있는 동안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야. 그 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비고 권력욕을 탁 비우고 나니까 참 이 텍사스주가 그 부시도 텍사스주에서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이 부시가 그 텍사스주에서 상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참 이렇게 이런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참 이런 좋은 역사가 일어나요. 아유, 김정은이가 한번 성명 받아버리면 이 나라가 어찌 될까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국민 여러분, 내가 죽을 책임입니다. 하고 했으면, 그런 일이 기적이 한번 일어나면,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봐. 이 나라가 어찌 되겠어? 한 사람의 지도자가 마음 하나 돌이켜버리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편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지금 몽골에는 우리나라 고려인들이 많이 살아요. 한국말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이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소원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어려운 걸 통해 가지고 몽골로 어쩌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갔잖아. 그 몽골에 있는 고려인들이 지금 대한민국하고 하나 돼가지고 대한민국 되고 싶어 하는데 몽골이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 만주에 우리가 선교하러 만주에 갔더니 만주에 가니까 한글로 전부 다 간판을 한글로 붙여놨어요. 전부 다 한글로. 거기에서 제일 큰 간판이 뭔지 아세요? 보신탕집이에요. 개고기 이래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개고기 그 나라는 가면 개고기 크게 붙여놨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기도 그 사람들은 식용개 먹지 애완개는 안 먹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먹는다고. 그래 했는데 그 만주의 큰 땅 우리나라보다도 우리나라 몇 개 되는 땅이에요. 그런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한글을 쓰고 있다니까. 참 이 김정은이가 마음 하나 비우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커지겠냐 말이야. 참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주변 나라의 분쟁과 여러 가지 서로 우리나라가 국방비가 이북하고에 대치하면서 쓸데없는 돈이 얼마나 많이 나고 이북에도 돈 얼마나 나가. 국민들은 굶어 죽어도 원자폭탄 만들어야 자기 정권을 유지한다는 거야. 이런 어리석은 이런 한국에서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보면서 다윗 왕이 마음 하나 잘못 쓰는 바람에 나라가 시끄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들을 죽이는 이런 사태가 오늘도 본문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란군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러 오고 이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다행히도 반란군을 진압해서 요압 왕과 참 군사들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해서 돌아오면 어떻게 군인들이 그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그 반란군을 다 진압하고 오면 이 개선 장군들 아니에요? 오면 잔치가 벌어지고 소고치고 춤추고 막 그냥 얼마나 춤을 추고 그냥 환영을 해야 되는데 왕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집에서 운다고 슬픔에 잠겨서 다윗이 막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울고 이러니까 개선 장군과 개선 승리한 병사들이 당당하게 승리해가지고 우리가 막 그냥 승리했다고 들어오다가 왕도 나오지 않고 왕궁이 그냥 초상집처럼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처럼 돼 왕이 슬퍼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왕이 울고 나오지도 아니하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참 계속 슬퍼하고 군인들이 이렇게 되니까 요압 장군이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이 지나친 슬픔 때문에 군인들이 사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 군인들이 왕에게 충성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자원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다윗 왕을 살려야 된다고 다 자원한 군인들인데 목숨 바쳐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왕이 슬퍼하고도 칭찬 한마디 안 하고 울고 있으니까 이 군인들이 다 돌아가면 앞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직언을 합니다. 그때에 자기 가족사에 압살롬을 인해 가지고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압살롬이 죽은 것보다도 그 모든 원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아들까지 죽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자기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슬픔이 잠겼는데 요압 장군이 직언을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목숨 바친 젊은이들이 자원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이끌었는데 내가 그들을 헤아리지 않았던 것은 지도자로서는 잘못됐구나 하면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그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참 교회의 지도자들은 가정사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앞에서는요 사명을 더 크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의연하게 그 모든 것 주님 앞에서 슬프고 힘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명 때문에 다시 털털 털고 일어서는 다윗의 지도자의 그 멋진 신앙의 모습을 성경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파들이 다윗을 왕궁으로 이제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우리가 추대해서 올립시다. 이게 다윗을 이제 초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에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게 이 나라가 지금 분열됐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압살롬의 패들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나라가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야. 그러면 반란군들은 아마사는 적장에 압살롬의 최고의 장군으로서 그 반란군의 주도자가 아마사야. 이런 자들을 다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면요 반란군들은요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반란군을 하는 것을 잡은 그 나중에 재판하면 전부 사형을 시켰어요. 사형을 전부 다 시켰잖아요. 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도 그 반란한 사람들은 잡으면 전부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사는 사형시키는데 제일 첫째 번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때에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자기 지파들도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턱 등용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 유다 지파가 나설 수가 없는 거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는 거야. 우리한테 무슨 화가 떨어질 것인가, 다윗이 어떻게 우리를 처리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 때문에 가만히 있으니까 다윗이 두 제사장을 보냅니다. 파송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같은 유다 지파인데 우리 골육이요 형제들인데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다른 지파들이 왕으로 초대하려고 그러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줘야 내 체면이 서지. 어떻게 당신들이
다른 지파들이 앞장서서 하는데 당신들은 뒤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당신들이 제일 앞장을 서달라고 다윗이 위로를 하면서 나는 당신들 처벌하거나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러니까 내가 다 그런 건 난 관심도 없으니까 제발 우리 같은 지파니까 당신들이 뒤에 있지 말고 나서서 나를 좀 추대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다윗이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에게 요청하면서 나를 추대해 달라고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사를 발랑군의 수장인데 그 사람을 요압을 대신한 그 자리에 최고의 장군으로 등용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나라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그런 다윗 왕의 아주 지혜롭고 또 너그러운 마음, 아주 그 모든 일에 결단할 때에 그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평화와 단합으로 발전시키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세요. 정권만 바뀌면 죽을 사람도 많고 전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다 들어가 앉아요. 이런 나라에서 이 다윗과 비교해 보면 다윗은 참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그 국민들을 다 살리는 먼저는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야. 할 수 없어서 처단하는 일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평화를 추구하고 살리는 그런 위치에서 그 나라를 움직이는 그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많겠지요.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다 천국에 가면 다 같은 나라에, 그 나라는 분쟁도 없고 싸움도 없어.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 그 나라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마음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 되게 만들고 또 우리가 평화롭게 만들고 사랑스럽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참 마음의 감정 조절이 옳은 말을 축원을 들었을 때에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울다가도 참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왕이 슬퍼하는 바람에 분위기 다 버려놨습니다. 그 직원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뭐 지도자는 자기에게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참 옳은 말이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끼어있는 목회자가 되어지고 한국 교회 지도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언제든지 옳은 말 앞에서는 수긍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았던 사이를 할지라도 옳은 말 앞에서는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군인들이 목숨 바쳐서 승리했는데 왕이 기뻐하지 않냐고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울고 있으니까 왕 앞에서 왕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돌아가면 다시는 안 옵니다. 누가 왕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까? 이 소리 때 들었을 때 다윗이 이것이 참으로 참 옳은 말 앞에서는 벌떡 일어나서 그 모든 수습하면서 군인들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는 다윗은 감정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많은 고통과 그로 인해서 당하는 많은 그런 일들을 다윗이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죄는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범해도 여러분 분쟁하고 싸워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해질 때까지만 하지 해지면 하야하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끙끙 앓으면서 뭐 죽일 놈 살릴 놈 이거 이러면 자기 영혼도 죽고 몸도 망하고 마음의 고통 속에는요 몸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에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을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잠이에요. 여러분들 오해와 감정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미움과 이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자면 여러분들 몸 망가집니다. 잠만큼은 편안하게 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자에게 뭘 준다?
잠을 준다는 거야. 이번에 우리 신대원의 동기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어저께 잠깐 그제도 제가 인도를 해가지고 참 그래 내가 이제 충주로 서울 가가지고 대접을 많이 받았죠. 이번에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기도회를 하고 그래갖고 자기들이 이제 여기 한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내려오셔 좀 더 왔어. 그래 갔더니 목사님들이 내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한두 분 계시고 또 적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젊은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전부 다 병을 안고 있어. 내가 제일 건강해. 그래도 여러분 나 배 나왔다고 너무 갈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제일 건강해. 전부 약봉다리를 하나씩 차고 어떤 사람은 3개, 4개. 보세요, 목사님, 내 약을 이만큼 먹고 삽니다, 매일.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들, 참, 그런 자리 하니까, 부모도 참 약도 많이 먹고, 그래서 보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병이 났나 보니까, 첫째는 딱 거기서 하루 같이 자고 나서 보니까, 밤에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 한 2사람만 그래서 내가 여기 나하고 같이 잤던 분이 내가 혹시 코 걸거나 좀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코도 별로 안 걸고 혀도 안 걸고 목사님 어떻게 그래 잠 잘 자는지 부럽다는 거예요. 내보고 막 시큰자고 나니까 새벽 3시라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잠을 잘 자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감정 조절과 분노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잠을 못 자면 병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지금 병 원인을 알았다고 내가. 잠을 안 자서 그렇다고 내가 그랬어. 예.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 모든 게 잠 푹 자는 것이 시작이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아무리 하나하는 일, 근심, 걱정이 있어도 마지막 잠잘 때에는 주님께 다 맡기고 편안한 잠을 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날이야. 이게 첫날. 성경에는 잠자는 날부터 첫날이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루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푹 자시고 나면 새날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영 지사님도 저렇게 바쁜 사람 난 처음 봤어. 막 저렇게 바쁜데 또 오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기 돈 사가지고 저거 벽에 저 뒷부분에 있잖아요. 저 밑에 쫙 사가지고 지금 다 해놨어요. 저 뒤에. 보면, 나갈 때 한번 봐줘봐요. 여러분, 예서로 보니까 모르지만, 저분은 딱 보면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다는 게 나오잖아. 그래서 딱 지금 다 깨끗하게 지금 돌려놨어요. 그랬는데, 그거 한데, 그래갖고 요즘 보니까 너무 바쁜데, 어떡하느냐 이랬더니, 잠을 자네. 자기는 목사님인데, 잠은 오늘도 10시 반까지 그냥 잤다는 거예요. 그냥. 잠을 잘 자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 오늘 교회 일하는데 너무 구부리고 하다가 막 끼게 막 탁카치고 하다가 지금 옆구리에 담이 들었대, 지금. 그래가지고 교회 일하다가 담이 들어서 기도해서 낫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잠을 잘 자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과 모든 것들이 그래서 주님의 일은 뭐냐면 목회는 즐겁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목회는 즐겁게 하고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죠. 저도요. 열심히 해보려고 개척하고 나서 지하실에서 교회에서 막 잤지. 집에 잘 안 갔어. 집에도 안 가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 얼마나 습도가 많아. 2년 지나고 나니까 이 광대상에 베니어판 두꺼운 걸 가지고 광대상을 다 만들었는데 광대상이 썩어가지고 푹 내려앉아 버렸어. 그만큼 습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철학기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우리 사모가 자꾸만 내고 얼굴이 자다가 또 빨개진다는 거야. 그래서 술 먹은 사람처럼 빨개진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자다가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여기에 뭐가 돼 있어를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세상에 피가 터져가지고 도깨비야, 도깨비. 뿌리만큼 생겼더라고. 피가 굳어가지고 그게 바깥으로 안 터지면 죽었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개척해가지고 교회도 몇 년 하지도 못하고 지금 머리에서 그냥 피가 터져 나오고 이러다가 죽겠더라고. 아이고 차라리 이 목회 안 나와야 되지. 목회 안 나올 사람이 나와가지고 목회도 못하고 죽어 못 치대.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회 방향이 틀렸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해보니까 막 그냥 힘들고 짜증나도 그냥 이게 보려고 그래 목회. 그래서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요 처음 소리를 교회에서 크게 지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시작을 했어.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세요. 합니다.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세요. 나는 그런 얘기를 우리 이선자 권사님 내보고, 목사님, 자기는 다른 교회에 왔다 보니까 목사님처럼 야단도 안 치고 좀 일하라고 좀 목사님 야단도 좀 치라고 그래서, 아이고 놔두세요. 은혜 받고 나면 목숨까지 바치는데 목사가 뭐라 해가지고 억지로 뭐 하냐고. 나는 그냥 놔두라 그랬어. 자원함으로 해야 그게 진짜지. 억지로 눈치 봐가면서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원함으로 하면 영육간에 건강하고 복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니까 좋잖아요. 만약에 우리 이재영 씨님이 아이고 오늘도 힘들어 허리도 빠지. 근데 새벽 여기 나오고 저희 교회 하는 말씀이 이게 뭐 목사님 일입니까? 다 우리 일 아닙니까? 교회는 다 우리 교회지요. 이러면서 가서 그럼 내가 정신이라도 사야 되겠다고 정신 먹으러 갔더니 정신값도 자기가 먼저 가서 내버렸어. 그래서 일하고 정신 사고도 돼야 돼. 11조 생활한 후에 그래서 자기는 기적을 보는 11조 생활하면 모자랄 것 같은데 11조 생활해도 똑같고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자라잖아. 여러분들 한번 다 기쁨으로 즐겁게. 설교 반도 안 했는데 시간 다 가버려가지고 이것만 배워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모양이야. 그래서 기쁨으로 즐겁게 하자. 여러분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녁까지.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도 정말 내하고는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있어. 우리는 로또 부부라고.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거야. 나는 아무리 어지러워 있어도 불 끄면 잠 잘 자는 사람이고 저분은 불을 다 꺼놔도 빨래가 어지러운 게 있으면 눈에 보여갖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야. 모든 게 안 맞는데 하여튼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저녁 때 되면 무조건 화해가 된 것으로 성경대로 살아야 되니까 화해가 된 것으로 하자. 이제 그런 걸 좀 실천하려고 애를 쓰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 부부가 뭐 인고 부부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안 맞는 게 엄청 많거든. 그래도 저녁 되면 다 풀어져. 저녁 되면 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살자 합니다. 성경대로 삽시다. 그래서 그 미국의 4대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미국에서는 오늘날까지 미국의 영부인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영부인이 미국의 4대 대통령 부인인데 이름이 메디슨 대통령 부인 돌리 메디슨이야. 그 여인이 우리나라에도 전부 다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 영부인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존경받는가? 미국의 역대들 기자들이 그분에게 물었대. 어떻게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까? 하니까 나는 한 번도 사랑받고 있다고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다만 나는 존경받으려고 해본 적도 없고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경대로 성경의 교훈대로 살려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며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냥 사랑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뿐인데 괜히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지 내가 존경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대로 교훈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아니고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자기를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도 역하니까 존경 못 받는 것이지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면 10년만 그래 섬겨봐. 하나님 앞에 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줄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잠언서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대로 여러분들 겸손하고 순진하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야. 여러분 성경대로 안 사니까 칭찬을 못 받는 거야. 이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옳은 말이 들려지면 그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도 다 꺾고 순종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어려실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늘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즐겁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하늘제 교회가
빛과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신앙생활. 이제 남은 우리 교인들은 좀 억지로 살게 하지 말고 즐겁게 합시다. 저도 즐겁게 할게요. 합니다.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염려, 걱정,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다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는 다 용서해 주신데 다 해결되는데 뭐 걱정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우리는 실수가 많은 것이 정상이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즐겁게 그렇게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여서 지금 혼란한 오늘 시대 가운데서 좋은 교회 만드시고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리석고 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으로 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도 불평하고 그 불평은 전염병이 되어져서 온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참 이렇게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어져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과 기쁨을 보여주는, 감사를 보여주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하늘 제 교회가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대로의 좋은 교회로 나아가서 영육간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영광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